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1차로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1차 신문할 때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조금 적용해서 이해하게 되면 도대체 진실이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실이 뭘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현실. 근데 이 현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이긴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실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았던 거예요. 안나스의 네 아들도 다 제사장이었고 그의 사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다 그냥 제사장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첫 번째 신문을 하고 다시 가야바에게 넘겨서 가야바의 뜰 안에서 신문을 합니다. 거기서 신문을 하죠. 거기서 신문을 하고
예수님을 사양할 것을 결의합니다. 근데 사형을 그들이 결의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위해서 그 당시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게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보통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자신의 관저에 총독 관저에 머물고 있다가 6월절 같은 이렇게 민족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잠시 이제 그래서 보통 헤롯 궁에 머물거나 아니면 오늘 이방인의 장소라고 불리는 또 다른 자신의 그 관저에 머물게 됐는데 아마 그 이방인들의 장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또 다른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된 것 같아요. 그 관정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시각이 새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간을 밝히고 있어요. 왜 이 시간을 밝히고 있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급하게 소집을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릴 것을 판결한 이 모든 판결들이 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법에 의하면 새벽에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소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소집을 했잖아요. 두 번째, 새벽에 부득이하게 소집을 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날이 밝으면 다시 재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산헤드린의 법입니다. 근데 이 모든 법이 다 철저하게 무시되고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들끼리 사형을 판결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불법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불법적으로 소집해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고 이제 사형 선언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넘겼는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제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밝히고 있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를 먹으려면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따지면 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이제 유월절이 되려면 한 1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려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자기들이 이방인의 그 장소에 이방인들이 머무는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부정해지고 나면 하루가 지나야 다시 정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잘못해서 내가 이 빌라도의 관정 이방인의 거처인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가 어떻게 부정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부정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유월절 식사를 못하게 되니까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유월절 식사는 누구입니까? 유월절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으로 차려주신 유월절 식탁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거부하잖아요. 그 예수는 그들이 안 먹겠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양식이고 참 유월절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가짜 모형이잖아요. 모형에 불과한 유월절 양식은 먹겠다라고 그걸 철저하게 먹겠다라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는 버리고 가짜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죠. 이거를 그들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대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조그만한 거는 이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버린다면, 낙타는 부정한 그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유대 정결 음식법에 의하면 돼지, 고등어, 오징어 이런 것처럼 낙타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래서 하루살이는 이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은 이렇게 안 먹으려고 다 이렇게 골라내면서 그 큰 낙타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모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실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었구나. 다 모형이에요, 모형. 다 모형.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가시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보는 게 다 그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그 모형을 살려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지어질까, 그 아파트가 어떤 것인가 이게 궁금하니까 가서 모형을 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 이번에 분양에 신청해서 분양받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다 모형.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보고 오늘 만나고 오늘 겪고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이 하루의 삶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다 모형입니다. 모형. 근데 이 모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주어지냐면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가 붙들고 그 실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실체는 우리가 얻지 못하고 계속 모형, 장난감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들어주신 한 가지 비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러요. 소출이 많아져서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소출이 많아져서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어요. 그 창고에 그의 소출을 다 저장하고 나서 이제는 놀고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만약 오늘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이건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모형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이 모든 재물, 이 모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짜 재물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돈은 다 가짜예요. 진짜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돈을 우리가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재물,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벌지 못한 채, 예수 부자는 되지 못한 채 세상의 재물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자라고 부르잖아요. 다 부자,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부자, 이렇게 부자로 부르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형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현실인 겁니다. 오늘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지나서 35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네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네 나라 사람, 네 민족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게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예수를 자기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잘 보세요. 대상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열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나스와 가야바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해야 될 사람이 메시아를 가장 열렬하게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가장 열렬하게 영접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나한테 복이 왔는데, 그리스도가 복이잖아요. 나한테 복이 왔는데 그 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차버린 일을 한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안나스와 가야바를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를 체포하고 심판하고 사형을 결의하는데 주도했던 사람으로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적용을 하잖아요. 자기 앞에 메시아는 복이잖아요. 그리고 복이니까 대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열렬하게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열렬하게 맞이할 사람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는 일에 핵심적인 중심적인 주도적인 일을 했더니 안나스와 가야바인처럼 내게 복이 왔는데 그것이 내게 복인 줄 모르고 차버리는 일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눈이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첫날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동산으로 들어갔고 그 동산 안에서 오늘 우리는 아담이 실패한 그 새로운 삶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동산 안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동산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복인데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니까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로만 보고,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 사실로만 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일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이 크고 견고하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그들은 그 사실만 보고 그들은 못 돌아간다라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진실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는 동탄 안에 들어온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복이어서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다 취하면 다 내게 복이 될 건데,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복이 아닌 줄 알고 다 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진리라고 부릅니다. 진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질문한 진리와 37절의 후반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진리라고, 우리 성경은 그냥 진리 이렇게 37절도 진리, 38절 진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37절의 진리와 38절의 진리가 달라요. 37절의 진리는 그 진리예요.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38절에 빌라도가 말한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죠.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빌라도의 질문은 그냥 일반적인 진리예요. 일반적인 진리.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기는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냐는 거냐? 뭐가 진리냐? 주님 말씀하세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세상에 속한 자로 그 세상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진리를 질문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로마법에는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할 만한 조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법에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뭐 사형을 선언할 그럴 만한 법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로마 법에 예수를 죄인으로 규정할 만한 법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법을 찾아봐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유대 총독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자극하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6월절 민족 최대 절기에 그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야,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재판 없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도 죽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당신이 사형을 선고해라, 사형을 집행해라 라고 말한 일도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정치예요. 다 정치. 여러분, 정치는 뭔가요? 정치는요, 나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나는 피에 하나도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루는 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그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럼 나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넘기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라고는 이 문제를 어쨌든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문제거리였으니까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서로 넘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시겠죠?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안 보고 내가 죽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피 안 묻히고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니까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문제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이걸 정치라고 불러요. 그게 정치. 여러분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가 아니고 경영입니다. 경영. 에베소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이게 경영이란 뜻인데 우리 성경은 경륜이라고, 그게 사실은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은 정치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근데 그 경영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여 세상을 살리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를 죽여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걸 정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정치하지 않아요. 경영하십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동산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동산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진실의 삶, 진리의 삶, 우리가 모형이 아닌 실체를 얻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그 십자가의 경영, 그 십자가의 경영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실체를 우리가 얻는 삶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경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한 그것들이 오늘 우리의 오감으로 다 인지되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 너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형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실체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경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해답을 얻는 삶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동안 답을 얻지 못했다면, 혹 내가 세상의 정치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생명의 경영을 하는 인생이 되어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